요즘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대국민 오디션에 대한 열풍을 좀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디션이 대환영을 받고 있죠. 가수 중에 우리 인천 출신 허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을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코리아 갓 탤런트인가 하는 그런 데서는 연기로 또 이렇게 실력을 겨루어서 주민정인가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팝핀 댄스라고 하는 것으로 또 1등을 해서 3억을 탔습니다. 뭐 얼마를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묻혀져 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서 이런 대국민 오디션이 열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 막노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워낙 천성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이 성악을 하는데 비록 아깝게 2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1등 수준으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밀렸는데 그 친구도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진주가 발견이 된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그 대국민 오디션 같은 것들에 대하여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가 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묻혀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 하나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한 3주 요셉을 하다가 2주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4번째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입지전적 인물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요셉이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숱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동이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입지전적 인물로서의 조명만이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담겨있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총리가 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서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한 감옥에 갇혀있던 일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38절에 나옵니다. 41장 38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야, 너희들 봐라, 이 요셉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그냥 세상 말로 하자면, 야, 그 녀석 참 신통하다 이 말이죠. 참 신통하구나,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신통한 사람이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이라 평가를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직접 말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평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즉 요셉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왜 바로가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2번 연거푸 꾸었는데 도저히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숭숭해서 궁금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번민을 합니다. 하여서 애굽에 사는 전 역에 박수와 술객들, 지혜 있다 하는 자들, 꿈 해몽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석해 보아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의 옆에서 술 따르는 일을 하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만났던 한 히브리 소년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와 떡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반역죄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같은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다가 요셉이 근심 어린 빛을 보고는 나에게 구하소서 해서 말을 해 주었더니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을 그가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신통한 소년입니다. 아마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고 해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어떠냐? 라고 했더니 요셉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한 채 그냥 술술술술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자그마치 바로가 그 꿈을 꾼 때로부터 14년 후에 일어날 일, 14년 동안 있을 일, 그때로부터 14년 동안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볼 때에는 이 소년이야말로 참으로 신통하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요셉은 제가 첫 시간에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꿈꾸는 자란 요셉을 향한 형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하면 꿈하면 요셉 하는 이런 공식을 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꿈 해몽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정말 꿈을 잘 해석해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만 꿈을 잘 해석을 하게 되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평가를 보시게 되면 다시 3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두 번째,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너 참 지혜롭구나, 명철이 뛰어나구나 라고 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이라 여겨집니다. 그 이상이란 다름 아닌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가 듣게 되었을 때 이야, 얘는 정말로 지혜가 있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요셉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41장 33절에 나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의 평가는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요셉입니다. 저는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 말을 보면서 참 큰 깨달음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적절함이란 바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사람, 지혜와 명철이 풍성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들로 애굽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내가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전개되어질 것을 만약에 보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나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른 그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보죠. 언젠가 쓰여질 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까지 보지 않더라도요,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성기 장로님이 주보에다가 동부 칼럼을 쓴 교육에 관련되어진 내용도 보시게 되면 유럽 교회가 오늘날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기독교 국가로 꽃을 피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은 그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장소로 바뀌어지면서 신앙의 모습이 많이 희석되어져 있는 유럽 교회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자녀들을 길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대에는 훌륭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는 형편없이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위기다라는 평가가 내려졌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 다음 그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의 1번지가 뭐냐?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교회 주일 학교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시각 속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5가지 핵심 사역 가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요청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장 그들에게 투자해서 뭘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해버리면 20년, 30년 후가 암흑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는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교육에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쓴 글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동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속담은 원래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렇게 어리석지 말고 소 잃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오 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날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소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소를 잃을 것을 알면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소가 또 잃어버려질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잖아요. 큰 건 아닙니다만 도둑 들어서 그때는 신경을 쓰고 야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다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원위치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자녀에게 달려있다 분명히 예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유럽 교회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대로 있으면 소를 다 잃어버리게 생길 것을 알면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죠. 요셉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만 기르는 것으로 그러면 다 되냐?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음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4절부터 보시면 33절은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고 34절부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들 그렇게 두어서 7해 풍년의 해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면 창고의 문을 열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땅이 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미래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라, 이런 말이에요. 방법들을 강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그렇게 예견하고 나 자신은 준비 혹시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사용되기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람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잘 못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있어요. 해온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아요. 바뀌어질 때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쏟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요. 그냥 큰 차이 아니면은 하던 거 그냥 합시다. 이게 안전하니까요.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늘 하던 거 익숙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계속 고수하려고 하면 그 전통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익숙한 것을 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때그때 있는데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넘겨버리면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게 될 때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미래가 개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구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바로의 평가가 참으로 맞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인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40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드디어 인준을 하고 인준식을 하는 것을 보면 42절과 43절에 참 놀랍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 인준식을 하는데요, 바로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에게 금사슬,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이 버금수레,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 사람만이 타는 수레, 놀라운 것이죠. 그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그리고 쭉 행렬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외칩니다. 총리가 나가시니 모두 엎드려라 하면 백성들이 다 엎드리는 이런 놀라운 광경, 이런 인준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렇지라고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전 인생을 파노라마로 그려가면서 이 인준식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팔려가던 때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총리가 된 것인데, 그 13년 전 17세였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팔려갈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표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 요셉이 과연 13년 후에는 나는 반드시 채색 옷이 아닌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고 13년의 모든 고난을 이를 꽉 물고 참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전혀 몰라요. 1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꿈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적어도 세마포 옷이 그 채색 옷이 벗겨질 때에는 모든 낙심과 좌절이 몰려온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형들과의 그 관계에서의 형으로부터의 배신을 느끼는 분노가 차고오르는 것이 채색 옷이 벗겨질 때예요. 그렇게 13년을 살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세월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겁니다. 대반전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끌고 다니는 수레에 앉아서 갇혀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요셉이 설마 내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타는 버금수레에 앉힐 거야, 이 상상을 하고 거기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수레에 타고 가면서 갇혀가면서 내 인생 종치는구나, 끝났구나,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17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아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족의 품을 떠나서 어디론가 노예의 삶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그 신세에 대하여 한탄을 하고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고 겁먹고 그렇게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그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만이 타는 버금 수레에 앉히시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레에 앉아서 미디안 상인들의 끌고 가는 수레에 앉았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자기를 뭘로 보겠어요? 너는 이제 곧 얼마에 팔려갈 놈, 노예,
저런 불쌍한 놈, 조롱거리, 그러한 시선을 계속 받으며 수레에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수레에 앉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엎드려라! 다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존경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요셉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조롱이 어디 갔습니까? 전부 존숭함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대반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실 때 이러한 드라마를 쓰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은 반드시 서광을 가져다주는 그 전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좀 깨달아라 하고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는데 마치 내가 이 고난만 잘 참으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고난이 지나가요. 계속 버티고 있어봐야 고난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고난은 회개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식하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주식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큰 건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들러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건 해주시면 나는 인생 피는 거야. 그래서 10개의 주식을 삽니다. 그 중에 한 개만 되면 다른 거 다 망해도 끄떡없어. 하나님이 한 건만 터져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2개째 보니까 또 망했어요. 바닥을 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그 고난을 느끼면 빨리 회개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한 건만 터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마지막 하나 해결해 주시면 돼,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미련하고 둔한 거예요. 10개 다 망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데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힘든 시기를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주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럴 때 요셉과 같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가 이렇게 대반전 드라마를 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까요? 보통 우리들은 힘든 삶을 살다가 해결이 되어져서 잘 되게 되면, 형통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수고해서, 마치 내가 노력해서, 마치 내가 잘 견뎌서 끝까지 참았더니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입지전 아닙니까? 이러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잘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고백한 내용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요, 하나는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죠. 41장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성케 됨 또는 번성케 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렸느냐?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이제 사라졌다, 제거했다,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드디어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다시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52절 보세요.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잘 되었을 때에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역사를 보았습니다. 읽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깜빡하고 내가 한 것처럼 좀 드러내고 싶을 그러한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잘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이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겸손했어요. 아니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늘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한 번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쯤 이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한 번쯤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죠. 40장 8절 보십시오. 4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누가 해석한다고요? 나는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No,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41장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보십시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고 높이 올리셨다. 이것이 사도들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시고 높은 곳에 두셔서 만유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느냐? 겸손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의 겸손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야곱과의 약속이라고 했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그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온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시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고센 땅으로 한 곳에 모아서 번성케 만드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요셉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살릴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총리가 되어서 교만하였다면 더 이상의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셉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5절 보십시오. 5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요? 요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배 두드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애굽 전역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56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해 해서 각국 백성들, 모든 나라 백성들도 다 요셉에게 와서 쌀을 얻어야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좀 꿈꾸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미래를 보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 미래를 본다는 말에 오해를 안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미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말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형통하게 되어질 때 내가 했노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고 힘든 역경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들이 일하기에 충분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